시편 38편 1절에서 7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의 고백은 다윗의 개인 탄식 시입니다. 아마도 심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상황 같아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다가도 수련회 가고 선교 갔다 와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조금만 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존재예요. 화를 내는 존재란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돈도 조금 더 벌어놓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들도 조금 더 공부시키면 살아가는 것이고, 보험도 들고 노후도 준비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종교도 갖는 거죠. 내가 조금 덜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존재인 거죠. 다윗의 평생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무너짐의 연속이었어요. 섰다 하면 무너지고 섰다 하면 무너지고, 이제까지 십수년간 하나님 앞에서 고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나는데 회개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게 다윗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시편 38편에서는요, 다윗이 세 가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해요. 먼저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 5절 보세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극심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의 배반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아프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친구들의 배반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들의 박해입니다. 12절 보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니.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 극심한 질병과 가까운 친구들의 배신과 내 원수들의 박해에 대한 세 가지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 고통, 극심한 몸의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원수들의 박해, 이 세 가지 고통 누가 당하신 거예요?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당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질병의 몸의 고통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갔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고통 앞에서 스스로 어찌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이 똑같은 고통은 예수님을 당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다윗은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벌 주시지,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때렸으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보응을 주시겠지,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다윗이 내 존재, 내 평생의 삶을 쭉 살아보다 보니까 이 무너짐의 연속인데, 내가 특별하게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자체가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무너짐 안에서, 고통 안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답이 아닌 것들을 답으로 찾으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 자신 안에서는 어떠한 답도 나올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안에서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거든요. 끊임없는 무너짐의 연속 아닙니까? 행복한 듯 하다가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듯 하다가 그 순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안에와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하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오늘을 저당 잡힌 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극심한 고통, 절망적 고통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들이, 이 절망들이, 삶의 힘겨움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고요, 입술로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우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답이 없다는 걸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다 겪으시고 본인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고통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절망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1년 365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 꿇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고 있는데, 내가 직분을 이거 맡았는데 저거 맡았는데, 이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안에서 가슴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살지 못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았다는 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릎 꿇는 신앙이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이셔야 돼요. 가슴 찢는 신앙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될, 구원 받아야 될 그 어떤 누군가 있으면 가슴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해가지고 저 영혼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도 있으셨어요? 한 영혼 구원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십시다.